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책임지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책임지는 자가 되라. 예, 책임지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창세기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창세기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우리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 44장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 난 내용이거든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갑자기 큰 복통을 호소하면서 응급차에 실려온 57세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성은요, 그 응급차에 119에 실려온 그 병원으로부터 진료비 17,000원을 미납한 환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진료비 17,000원을 미납한 그 환자에 대한 그 접수를 맡는 그 접수 창구 직원이 이 환자를 접수할 수 없다고 환자의 진료를 막았습니다. 17,000원을 미납된 것을 내고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간 동안 자신들의 그 환자의 가족이 와서 그 돈을 지급할 때까지 수시간 동안 이 응급치료가 지체가 되었고요. 결국에 이 환자는 5시간 만에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고 이틀 뒤에는 복막염으로 사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송으로 이어져 갔고요. 결국에 2014년도에 일어났던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직원은 분명히 이 환자에 대한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해갖고 1년의 금고형, 1년의 이제 감옥에 갇히는 형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기사 읽으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17,000원이면 정확하게 치킨 값이잖아요. 그죠? 이 치킨 한 마리 먹는 그 값인데, 그거 간식 값인데, 그거 때문에 응급 환자 119에 실려와갖고 촉각을 다투는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다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접수 창구의 이 직원은, 이 원문과의 이 직원은 자기는 병원으로서 병원의 이익 행위를 하기 위해서 미납된 이 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을 내가 책임있게 해야 한다라는 그 책임감으로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더 적절한 책임감이 무엇입니까? 더 인간다운 책임감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17,000원 내 주머니에서 그냥 내가 내겠습니다. 이 환자는 그냥 진료를 허락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진짜 책임감 아닐까요? 행여나 그것이 행정상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물질적으로 자기에게 손해가 끼쳐진다 하여도 그 책임감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게 아니잖아요. 그 치킨 한 마리 값 그 정도 감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정도도 책임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죠?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 여러분,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인간답지 못한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책임지는 것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웬만해서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어저께도 확신반 이렇게 회개 누가 할까 그러는데 잠시 침묵이 30초 동안 흘렀는데, 그게 참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귀한 집사님이 감당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웬만해서는 나서려고 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책임져야 하거든요. 제가 신일교회에서 우리 교역자회를 할 때 가끔 하나의 어떤 행사라든가 그 중요한 어떤 안건을 두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누가 맡아야 되냐, 이런 일들이 어떤 구상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리 속에서 가끔 정말 침묵이 흐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일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 문제가 해결될 문제인데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안 말하는 줄 아세요? 이거 회사에서 일하신 분 다 아실 거예요. 그 말을 하면요, 그 말을 한 사람이 보통 그 일을 맡게 돼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그 사람이 그럼 당신이 하십시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발언을 하지 않아요. 그게 누구야? 전도사님, 목사님일지라도 그 순간에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최소한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말하잖아요. 그 가운데 저도 있었습니다. 이거 말하면요, 그거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침묵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일은 되지 않아요. 주님의 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십자가를 매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참고 견뎌야 하고 또 어려움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또 버거운 자리에서 버텨내야지, 그래야지 공동체는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거룩한 공동체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책임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책임을 지는 자가 불쌍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주인공이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래요. 하나님은 책임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기가 책임질 수도 없는 걸 책임지겠다 이거 말고요. 책임지지도 않을 거면서 막 손 만드는 사람 말고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요셉, 그 배경 설명을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최소 23년에서 24년여가 지났어요. 왜냐하면 17세의 나이에 요셉이 팔려왔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30세에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흉년이 지나갔고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흉년 가운데서 곡식이 다 떨어졌을 시점이니까 3년, 4년 지났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23년에서 24년 어간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해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온 지 이제 23, 4년 된 시점이었던 거예요. 자, 그때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에서 곡물을 얻기 위해서 그 흉년의 시간 동안 곡물이 다 떨어지니까 그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로 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섰거든요.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서 있는데 그게 요셉인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형들을 정확하게 알아봤죠. 그리고 형들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적국에서 정탐을 온 스파이 아니냐고. 너희들 우리의 틈을 보기 위해 온 사람이 분명하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스파이로 몰아세우니까요, 그들이 자기는 아니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가 내게 말해준 그 정보대로 너희에게 막내 동생 한 명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그 막내 동생을 다음에 데리고 와라 하면서 인질로 볼모로 누구를 잡습니까? 시므온을 잡잖아요. 그리고서 이 10명의 형들 중에서 이제 9명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곡물을 가지고 그것을 먹고 다 떨어진 시점이었어요. 다시 애굽으로 와서 곡물을 또 얻어야지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곡물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보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요셉한테 서기 위해서는 약속대로 베냐민을,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지 되는데 그 베냐민을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렇죠. 라헬이 낳은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과 베냐민이었는데 요셉은 없어졌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막내 아들 베냐민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베냐민마저 잃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곱이 그 베냐민을 보내지 못하겠다고 결사반대를 하고서 고집을 피울 때, 여러분 그때 전면에 나서서 야곱을 설득하면서 책임지겠다고 나선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장에요. 43장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3장입니다. 43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와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지금 유다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담보가 되오리니, 9절에 내가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약에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 손에서 찾으소서. 뭔 말이에요? 내 생명을 걸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영원한 죄인이 되겠다. 이게 뭐예요? 영원한 죄인으로서 뭐 감옥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유다가 야곱을 설득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설득을 해서요, 결국에 야곱은 베냐민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 섰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나아가는 건데요. 요셉 앞에서 자신들은 스파이가 아니었다고, 자, 보십시오,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면서 진실성을 입증을 하는데요. 거기서 다시 공물을 얻어가지고 자루에 넣고 그리고 고향으로 출발하는 그 시점 가운데, 좀 지난 시점 가운데 요셉이 자신의 청지기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너희가 훔쳐간 은잔을 내놓아라 이러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훔쳐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만약에 너희 중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우리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44장 9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44장입니다. 44장 9절과 10절 시작.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도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형제들은요, 당연히 은잔이 없을 줄 알고 훔친 사람이 없을 거라고 확신하니까 우리가 모두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청지기가 말합니다. 아니다, 발견된 사람만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은잔이 누구에게 발견됩니까? 베냐민에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10명의 형들 그리고 베냐민이 다 요셉 앞에 다시 소환돼서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을 이제 그들의 노예와 종으로서 그렇게 보내야 하는, 그렇죠? 그런 위기 가운데 있고요. 이제 다시 베냐민을 야곱에게 보내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그랬잖아요. 이 베냐민을 데려가겠다고, 자기의 목숨을 걸겠다고,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정말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베냐민이 그들의 노예가 되어야 했어요. 여러분, 이때 이 문제를 매듭 짓고 책임지겠다고 다시 나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다였어요. 유다. 여러분, 유다는요, 첫째 형이 아니에요. 르, 시, 레, 유잖아요. 그죠?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잖아요. 르벤이 첫째고, 시므온이 둘째고, 레위가 셋째예요. 유다는 넷째예요. 넷째. 여러분, 그런데 왜 유다가 이것을 다 책임져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전면에 나서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2절과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2절과 33절입니다. 44장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자,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미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돌려보내소서. 그러니까 노예가 누군가가 되어야 되는데 베냐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여기서 평생 노예로 살겠습니다, 나를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대신에 이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너무나 귀중한 자식입니다, 내가 이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돌려보내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훤히 지켜보고 있는 요셉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요셉이 지금은 형들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시나리오를 꾸미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정체를 숨기면서 지금 형들을 이렇게 떠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보는 건데, 지금 유다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평생 노예가 되겠다, 이렇게 나서는 이 모습을 보니까요, 요셉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20여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사람이에요. 그 형들은요, 자신을 돈 받고서 그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넘겨갖고 동생을 팔아버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때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께 돌려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자기를 팔아넘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요셉이 뭘 확인했겠어요? 예전의 형들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20여 년 전에 자기에게 저지른 그 죄악과 그 깊은 어떤 그 상처와 그 아픔, 그 행위에 대해서 이 형들이, 특히 그 유다는 분명히 뉘우치고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들이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자기의 눈으로 확인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셉의 아픔에 그 가슴 깊은 그 상처와 그 아픔들이 있었는데 이 장면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45장 보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더라. 자기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막 소리를 질렀다고요. 여러분, 뭐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 복받쳐 오르는 뭔가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감정이 공감이 가십니까?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요,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하면서 멱살을 잡았더라. 막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하면서 그 형들을요, 자기 품에 안습니다. 그 형들에게 보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하지 마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과 요셉 사이에 일어났던 이 갈등이요, 20년이 넘는 갈등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직까지도 그 상처와 그 아픔은요, 해결될 수가 없고 이거는요, 죽을 때까지 해결될 수가 없는 상처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까? 형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가 동생을 돈 받고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렸어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여러분, 이 상처를 안고서 어떻게 이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회복될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만일 오늘날 이 사건이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를 하고 뭐 그렇게 팔아넘긴 당사자들끼리 어떻게 화해를 하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화해하고 회복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깊은 상처와 회복될 수 없는 이 갈등이 지금 이 순간 치유되고 회복되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유다가 있었어요. 성경은요, 유다가 이 사건, 이 수십 년 전에 이 갈등을 화해시키고 또 이 깊은 상처를 싸매는 그 일을 한 사람이 하고 있다. 그게 누구냐면 유다다 하면서 유다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3장과 44장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입니다. 이 모든 갈등을요, 이 모든 상처를 매듭짓는 사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나선 한 사람, 유다예요. 성경은 그렇게 해서 유다를 부각시키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너희도 이 시대 속에서 유다와 같이 책임지는 자가 된다면 이 시대 속에서 있는 갈등과 상처와 아픔을 싸매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 10명 있었습니다. 근데 왜 꼭 유다가 책임져야 됩니까? 서열도에 유다가 책임질 필요가 없었어요. 유다 스스로도 내가 책임질 수 없다고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자기가 책임지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행동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책임지는 자 유다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시고 깊은 상처를 싸매시고 공동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앞으로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장자지파는 누가 됩니까? 장자지파는 꼭 유다가 장자지파 같아요. 분명히 서열상 4위인데요, 유다가 마다들과 같은 느낌으로 계속해서 역사가 이끌어갑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오십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오셔요. 책임지는 사람, 궁극적으로 인류의 그 멸망과 죄악들까지 책임지는 자, 예수님, 그분이요, 유다의 계열 속에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책임지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하실 때 모세를 부르시거든요.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셔갖고, 모세가 이게 쉽게 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부터 막 기적을 보여주셔요.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냐면, 처음에 야, 너의 손을 너의 품에 넣으라. 그러니까 처음에 뱀을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뱀 이렇게 던지라. 그러니까 그게 뱀이 돼버려요. 그죠?
그리고 다시 잡으니까요, 그게 지팡이가 돼요. 그걸 보여주세요. 그리고서 너의 손을 가슴 속에 넣어라 그러니까 갑자기 문둥병, 손에 하얗게 문둥병이 바란 손이 돼요. 그리고 다시 넣으라 그러니까 다시 넣었다 빼니까 다시 하얘져요. 그런 기적을요, 눈앞에서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니까 나 믿고 그냥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못 믿고 가겠냐?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이라 나는 잘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면 출애굽기 4장 11,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정도면 가야 되잖아요. 이 정도면. 그죠? 근데 어떻게 모세가 말한 줄 아세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서 또 뺍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모세가 이거 가기 좋았던 거예요, 싫었던 거예요? 가기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가기 싫었겠습니까? 애굽이 너무 멀어서 가기 싫었던 거예요? 왜 가기 싫었던 거예요? 이 책임이 너무 크고 너무 무거운 거예요. 모세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의 자리가 자기가 감당하기에 너무 버겁고 너무 위중하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책임지기가 싫었던 거예요.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세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시고, 그렇죠?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일구어 가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까지 모세를 통한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부어지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그냥 구약 성경의 3분의 1이 모세를 통해서 지어집니다. 기록됩니다. 여러분, 책임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책임지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이제 패전을 했을 때, 다 패전을 했잖아요. 그때 일본의 내각과 정부는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합국의 사령부가 도쿄에 설치되어 갖고, 그리고 연합국 사령부가 일본을 통치했었을 때였어요. 1946년 연합국 총사령부는요, 일본의 전쟁 범죄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재판을 열거든요. 그래서 도쿄에서 전범 재판을 여는데, 그 전범들을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눠갖고 A급들은 도쿄에서 다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범 재판을 통해서 일본의 전 수상이었던 도조 히데카를 비롯한 그쵸 주위의 그 권력자들 7명들을 사형 집행하고요. 그리고 16명은 종신형, 그리고 많은 금고형 이런 벌을 내립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과 중국과 필리핀 그 9개 나라에서요, 일본에 대한 전범 재판이 이루어지면서 이 일본의 침략 전쟁에 대한 전범 재판으로 처형된, 사형 집행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5,700명이에요. 5,700명. 여러분, 그런데 5,700명이 기소됐어요. 5,700명이 기소되었고 사형 집행된 사람은 984명이었어요. 어쩐지 좀 많아 보였어요. 984명이 사형 집행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범 재판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전쟁에 가장 궁극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재판대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천황입니다. 덴노 천황이 전범 재판에 오르지 않았어요.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전범 재판에 올라갔고 사형 집행이 되는 그 가운데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그렇죠?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천황은 그 재판 자리에 오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수백만 명을 죽이고 수천만 명을 고통에 빠뜨린 그 가장 깊은 책임을 느껴야 될 그 사람이 왜 여러분 그 재판대에 오르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이 오르면 일본 국민들의 존경과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천황, 신적 존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일어날까봐 그래도 이거는 그냥 넘어가자 해서 가장 중추적인 핵심적인 인물을 그냥 남겨둔 거예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마치 세계 2차 대전 일으킨 독일의 히틀러 있죠. 그 히틀러는 놔두고서 나머지 사람들을
그 사형에 처한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것과 정확하게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그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 전범 재판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를 매듭짓지 못하고서 그 후에 역사가 이끌어가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일본이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될 그 한 사람을요 재판대에 세우지 못하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결국 끝까지 책임지지 않겠다. 자신들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아니다. 아직도 제대로 사죄하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매듭져야 될 때는 매듭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벌을 받아야 한다면 제가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참 아쉬워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서 넘어가야지 그 뒤에 후손들과 그 뒤에 역사는요 바로 잡히는 거거든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적 감정들이 참 많아요. 상처들 이런 것들 많아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절망과 미움, 증오 막 이런 것들 부정적 감정들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내면적인 작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책임지는 거래요. 책임지는 거.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상황이나 그 장면, 그 옛날의 과거의 사건, 그 가운데서 그때 그놈이 그때 그렇게 해갖고 내가 그렇게 됐고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나는 피해자야, 억울해, 너무 아파.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상처는 영원토록 치유가 안 될 때가 참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치유가 되기 위해선 그 상처를 일으켰던 그렇죠. 내가 지목했던 그 사람이 와갖고 나에게 사과를 한다든가 그렇죠? 어떤 배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 감정이 결국에 해소가 안 돼요. 치유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의 주체가 되어야 한대요. 그게 주체가 되는 작업이 뭐냐? 이것의 책임은 바로 나야. 이것은 내 책임이야. 이 작업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그 상황이 객관적으로 보이고요. 남 탓하고 저 사람 때문이야. 이게 문제야. 하면서 주위 환경들을 자꾸 거들먹거리게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자기의 문제도 객관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데. 근데 이게 내 문제야. 내 책임이야 하는 순간 그 문제가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삶의 주인이 바로 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분노와 원망을 자꾸 밖으로 돌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해결점은 영원히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내 책임이라고 말해야 돼요. 내 책임이라고. 이게 어렵지만 내 책임이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이라고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때 그 사람 때문이야. 그때 그 문제 때문이야. 부모님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 책임이라고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가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막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빨리 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를 빨리 주셔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끌고 가게 하셨을까? 이런 책임을 맡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그릇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버거운 책임을 주신 게 아닌가? 때로는 되게 부담스러워요, 이게.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보니까 담임 목사는 이게 부교육자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별의별 걸 다 해야 되는데, 그냥, 그쵸, 부교육자는 그렇잖아요. 설교하고, 목양하고, 막 이런 어떤, 시키는 대로 하는 부분들이 참 많았었어요. 근데 이게,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목사 책임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목사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게, 이게 보통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게 부담스럽다고 제가 이 책임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제가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책임져야 하죠. 여러분, 저는요,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그래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목감에서 이렇게 개척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분립 개척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은혜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는 여기서 평생 목회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간적으로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갖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교회에서 뭐 청빙을 오셔서 뭐 우리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목사님이 꼭 필요합니다.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어떤 교회에서 저를 부르거나 뭐 좋은 조건들을 제시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조금도 마음을 다른 데 두지 않고 저는 여기서 제가 이 목회를 끝내겠습니다. 저는 그런 각오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항상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모두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시대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듣고 그죠? 맨날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교회가, 그죠?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래도 저는 제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제가 이걸 책임지고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거 다짐했어요. 항상 해피엔딩을 두고서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만 여기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에요. 책임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 속에서 자기 사명 감당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벌을 받아야 된다면, 누군가가 대신 노예가 되고 갇혀야 된다면, 그리고 그게 베냐민이라면 내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유다의 이 결심과 이 결단이 결국에 요셉의 상처를 치유해버렸어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그리고 절대로 치유가 될 수 없는 그 너무나 극적인 어떤 그 상처를 안고 있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요셉 가족의, 그 야곱 가족의 그 공동체를 하나로 다시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요, 다시 재창조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유다의 책임지는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책임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목사는 그렇게 목회를 하고, 여러분, 성도들은 그런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돌보고,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책임지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큰 책임을 지신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인류의 모든 죄를 책임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부터 그분은 그 모든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책임을, 그 모든 책임을 걸머지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셨고, 결국에 십자가로 그 책임을 걸머지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